자,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9월의 목회 방향 읽어보셨나요? 여러분 안 읽어보셨죠? 여러분 그것도 늘 글을 한 편 짧지만 쓰려면 머리를 싸매야 돼요.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9월의 목회 방향은요, 여러분 관계임을 열어가는 달인데요, 화목하게 하는 달입니다. 우리가 농사꾼들도 아니고 추수감사절에 무엇으로 하나님께 여러분 봉헌해 드리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웃들과 관계를 맺어감으로, 그래서 화목함으로 그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본문 말씀의 주제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왜냐하면 화목은 여러분 그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소금 편지라는 책에 보면 이런 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은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일. 각각 얼굴만큼이나 사람의 생각도 다르고, 그리고 각양각색의 그 마음과 생각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 그것도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과 화목을 유지하며 살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어저께까지 친구였던 사람이 또 내일은 적이 될 수도 있고, 참 그래서 화목한 관계를 맺는 것이 참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일이 뭔가요? 각양각색의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가며 화목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는데 참 그것이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화목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가정에서 깨어진 바가지가 밖에서 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가정에서부터 그렇게 적용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화목하라라는 단어는 평화라는 의미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평화하라, 화목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평화하라, 그래서 이렇게 번역되기도 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성도들은 다른 사람들과 화목,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해요. 예수 믿기 전에는 다퉜다 치더라도 내가 정말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었으면, 예수를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자가 되었으면 모든 사람과 화목하며 평화를 이루며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이것이 복음을 깨달은 자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화목을 깨트리고 평화를 깨트리며 다니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어린아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신앙이 아무리 좋은 척 떠들어도 이 사람이 가는 곳마다 화목이 깨어지고 평화가 깨진다면 이 사람의 수준은 어린아이 수준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관계라고 말합니다. 직장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뭔가요? 직무도 어렵지만은 직장 생활하면서 맺어지는 관계, 이게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일 때문에 그만두기보다도 사람이 힘들게 하기 때문에 이제 그만두는 경우가 이제 대단히 많습니다. 이제 그만큼 화목하고 평화를 누리는 것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것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는 명령이잖아요.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어떻게 하면 그러면 다양하고 각양각색의 사람과 화목을 누리며 평화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 살펴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오늘 아나운서가 결근해가지고 바꿨더니 좀 시원찮네요. 다른 사람을 공감해 줄 때 화목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러니까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것이 바로 공감이지요. 그러니까 공감이란 다른 사람의 상황 또는 감정을 함께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과 화목하게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공감해 주는 것입니다. 어떤 딸이 아빠에게 아빠는 공감 능력이 떨어져. 왜 자꾸 그것을 분석하고 따지려고 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줘. 보통 그 남편과 아내가 싸울 때 왜 싸웁니까? 보통 여자분들은 어떤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 얘기를 들어줘. 내 얘기를 좀 공감해줘. 그래서 말하는데 대부분 남자들은 따지잖아요. 논리적으로 따지고 분석하고 그러다가 우리는 원인도 알지 못한 채 구박을 당하고 면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공감은요, 그런 것이죠. 알프레드 아들러는 공감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공감하는 것입니다. 공감이란 상대의 눈으로 보고 상대의 귀로 듣고 상대의 마음으로 느끼는 것, 이것이 바로 공감입니다. 이 공감 능력이 떨어지면 화목하지 못하고 평화하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의 눈으로 보고 상대의 귀로 듣고 상대의 마음으로 느끼며 대화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때 화목이 이루어지고 평화를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코 있잖아요, 내가 한마디 하겠는데 이런 거 하지 마시라니까요. 공감해 주는 건 되는 겁니다. 그 사람도 답을 알고 있어요. 그 시간에 공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청중의 마음을 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도 바로 공감이었습니다. 예수님은요 잔치집에서 함께 기뻐했습니다.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심으로 그들과 기쁨이 배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먹으며 또 마시며 그렇게 그들과 대화하며 공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이 열렸고 그 열린 마음을 통해서 주님과 화목할 수 있었고 그 열린 마음에 복음을요 전할 수가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그곳에 오셨거든요. 그런데 죽은 나사로를 보고 우셨어요. 이게 바로 공감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추석 명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추석 명절 다가오면 괴로우신 분들이 참 많이 있지 않나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거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또 명절에 친척들을 만나게 되겠죠. 나랑 스타일이 맞지 않는 사람도 만나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잔소리가 굉장히 심할 수 있고 또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명절 때는 만나야 되는 상황이 있죠. 피할 수 없는 상황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들과 화목하고 그 명절 기간을 평화함으로 보낼 수 있을까요? 그들의 눈으로 보고 그들의 귀로 듣고 그들의 마음으로 여러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셨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힘드셨겠네요. 참 좋은 일이네요 라고 공감할 때 여러분 명절이 두렵지 않고 화목하게 되어지고 여러분 평화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에게 자꾸 말씀으로 잔소리하기보다도 공감해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좀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시나요? 그때 저에게 말씀하세요. 목사님 좀 공감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면 하던 잔소리를 멈추겠습니다. 두 번째, 성경에서 화목하라, 평화라는 의미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화목할 수 있는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작.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가 화목할 수 있습니다. 관계를 평화롭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예,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여러분 서로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죠. 같은 주제에 공감해 줘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는데 또 다른 주제를 꺼냅니다. 공감하지 못하는 거거든요. 어떤 주제를 얘기하면 마음을 같이 해서 그 주제에 동참해 줘야죠. 그리고 새로운 주제로 넘어갔을 때 같이 다른 주제로 넘어갈지언정. 그런데 이런 주제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전혀 딴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기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게 화목을 깨트리는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고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며
자기가 높은 위치에서 사람을 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러면 반드시 화목이 깨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우리 가운데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의 눈높이로 맞춰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마라. 잘난 채 하지 마라. 1대1의 평등한 관계 속에서 그렇게 대화하고 오히려 우리의 지위가 낮고 또 배움이 낮고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자꾸 무엇인가 스스로 높아져서 가르치려 들고 높은 위치에서 무엇인가를요 자꾸 그렇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화목이 깨어집니다. 우리가 돈이 없고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어서 그렇지 생각이 없는 건 아니잖아요. 감정이 없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더더욱 사회적 지위가 낮고 혹시 부족한 사람들이 있다 할 때 더욱더 조심함으로 여러분 낮은 데서 그들을요 높여주고 또 세워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들과 화목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예수께서 우리를 섬기셨던 방법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공동체에 가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떤 공동체에 가면 한번 주위를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지금 낮은 곳에 취해 있는지. 예를 들어 전에 축구 가잖아요. 축구로 가면 둘러보세요. 어떤 사람이 소외됐는지. 이 사람이 바로 낮은 자지요. 그 낮은 자에 가서 함께 공감해주며 아이고 잘하시네요. 저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공감해줄 때 그 사람과 화목할 수 있고 그 사람과 평화를요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화목을 누리기 위해서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은 당신에게 꼭 할 말이 있어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들어줘야 되는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이 느린 것 같지만 훨씬 빠른 방법일 수 있음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거짓 없는 사랑은 도리어 낮은 자를 향합니다. 사랑은 내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복음을 경험한 사람은 낮은 자를 향해 가게 되는 거지요. 공동체에서도 가장 힘이 없고 연약하고 소외된 자들을 향해 나아가 그들을요 겸손하게 높여주는 것, 이것이 이럴 때 우리는 화목하게 되어지고 평화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싸워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만입니다. 교만은요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내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고 말하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나도 맞고 네 생각도 맞을 수 있어 인정해 주는 것이죠. 나는 그럴 자격이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없어. 나는 되고 당신은 안 돼. 교만입니다. 이러면 화목이 깨집니다. 나는 할 수 있고 그래도 되지만 다른 사람은 아니다. 화목을 깨트리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과 관계에서 교만이 끼어들면 화목이 깨어집니다. 부부관계는요 동등한 관계잖아요. 남편이 아내를 가르치려 하지 마셔요. 아내가 남편을 가르치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낮은 자로서 그 영혼을요 높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화목이 깨어지지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삶의 공동체 가운데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도 특별히 나보다 낮은 자들을 다가가서 여러분 겸손하게 그를 섬길 수 있는, 가르치려 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소리를 들으려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 그들과 화목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 말하나요? 가난한 자에게 하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하는 것이다. 이런 자에게 반드시 상이 있다고 주님께서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웃들과 낮은 자로 겸손한 자세로 그를 섬기고 화목할 때 하나님과 나의 화목의 관계가 돈독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면 우리는 화목한 관계,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 합니다. 예,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2장 14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에 공감 능력 이래서 처세술 같은 책들 많잖아요.
아 맞아, 공감해주고 인정해주고 그랬었구나, 아 그렇구나, 같이 슬퍼해주고 웃어주고 공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하게 이 사람을요 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굉장히 어렵지요. 다른 사람을 심지어 축복하랍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심지어 저주하지 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맥락 속에서 이 주님의 말씀을 살펴보면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그리고 쥐가 뭐라고 내 머리 위에 서서 나를 밑으로 깔아보면서 나를 대하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나를 박해하는 저를 축복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쉽지 않지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당해본 적 있으십니까?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과 대화하다 보면 내 속이 그냥 막 찢어집니다. 왜요? 나를 공감해 주지 않고 자신의 관점에서 그냥 막 나를 난도질하니 얼마나 힘든 순간이 많아요.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은 줄 믿습니다. 근데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높은 위치에서 나를 무시하는 듯하게 그렇게 나를 가르치려 하고 사사건건 나를 지시하려 들고 얼마나 기분 나쁩니까? 이 사람이 바로 나를 박해하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주하지 마라. 여러분 그게 가능하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 28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산상수훈에서 하셨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본문 말씀을요 악의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라 저는 이렇게요 해석하고 이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안에서 누리는 자유함과 기쁨을 더러운 사단마귀가 내 것을 도적질해 가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준다는 거죠. 미워하는 마음, 저주하는 마음, 기분이 상하게 하는 마음. 결국 그래서 상하는 게 누굽니까? 적은 상하지 않습니다. 내가 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가요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 운동을 아무리 잘해도 상대방 페이스에 말려들면 그 사람은 실력 발휘를 하지 못하고 여러분 그 경기에 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페이스에 말려들지 마라. 그래야 너희가 그것이 바로 승리하는 것이다. 이렇게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문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핍박하는 자들을 어떻게 대해야 될지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을 합니다. 읽어볼까요? 로마서 12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무에게도 악을 어떻게? 악으로 갚지 말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너를 박해한다고 너도 박해하면 너도 똑같은 놈 되는 거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담이 왜 생겼습니까? 죄, 악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을 형성했습니다. 그런데 너희가 누군가 나를 박해한다고 그 사람을 또다시 박해하거나 두 배로 갚아주리라 이런 마음을 가지면 다시 하나님과 너 사이에 악이 생겨서 막힌담이 생겨서 예수께서 그 막힌담을 열어놓으셨는데 또다시 그 관계가 막혀버리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또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화목을 누리지 못하고 평화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은 너희 자신을 받으셔. 그런데 너를 박해하는 사람 때문에 네가 화내고 분내고 저주하고 막 그냥 똑같이 대갚아주리라 이러면 우리의 삶이 있잖아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기 원하는데 재물이 오염돼 버리잖아요. 그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마. 그것은 지혜로운 방법이 아니다. 그리고 그들과 화목을 누릴 수도 없고
또 그들과 평화를 누릴 수도 없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는요 누구 때문이에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인은 뭡니까?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성인입니다. 누구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삶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도 미숙한 사람은 누구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교회 때문에, 심지어 목사님 때문에 못된 사람들이 있으면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때묻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리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렇게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18절 말씀에 18절 보겠습니다. 18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있거든. 여러분 100% 그렇게 하라는 얘기는 아니죠. 쉽지가 않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화목하는 방법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상 실험 한번 해보세요. 정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주변에 나를 무시하고 공감해주지 않고 그리고 위에서 나를 막 그 밑으로 깔아보듯이 가르치려 들고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때문에 혹시 마음 상하지 않나요? 우리 청년들이 이제 직장에 처음 나가면 세상의 쓴맛을 보지요. 세상이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돈 벌기가 이렇게 더럽고 치사하고 힘든 것이구나. 깨닫잖아요. 깨닫습니다. 그때 이것을 이기는 적극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는 방법인데 그 사람은 축복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그 사람이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누구누구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순교자 스데반의 방법이 됐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은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여러분을 누가 힘들게 만듭니까? 지금 그 사람을요 축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 누구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부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축복할 때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 화목이 깨어지지 않고 여러분 우리 안에 평화가요 머물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 일은 또한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입니다. 너한테 피 묻히지 마. 피는 내가 묻힌다. 피 묻히지 마라. 너희는 거룩한 산제물로 하나님께 드려. 나는 네가 화목을 누리게 원하고 사람들과 평화를 누리게 원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당신이 가져가시고 그리고 모든 생명은 우리 가운데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그들이 멈추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가 너희 원수 갚을 것이다. 네가 나서지 마. 네가 나서면 나랑 화평의 관계 깨지고 그리고 네 안에 평화를 잃어버려. 그러므로 네가 나서지 마. 그건 내가 할 거야. 내가 처리할게. 이렇게요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 미워해 보셨습니까? 정말로 어렵습니다. 정말로 고통스럽습니다. 그 미움과 그 어려움이 나의 삶을 씹어 삼켜버립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삶이 행복해야 될 권리가 있는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고 그 삶 자체가 엉망이 되어버리지요. 주님께서 그래서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다. 그거 나에게 맡겨. 이렇게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거 속상한 거 하나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가 멈추지 아니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갚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혹시 저를 미워하거나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들의 악한 입술을 더 이상 범죄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거 아니에요. 멈추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곤 합니다.
그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로마서 12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아멘. 미운 놈 떡 하나 주라는 말씀이겠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너와 나 사이에 힘들게 한 것은 그건 그거고, 그 사람이 힘들어하니까 주는 것입니다. 목마를 때 그냥 마시는 것입니다. 마시는 것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 너를 박해하고 힘들게 하고 원수 같은 사람, 근데 그가 줄이거든 먹이라. 사실 이것이 성숙함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주라. 그렇게 하면 그것은 그 사람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 올려놓는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도 알겠죠, 나를 얼마나 힘들게 하는지를. 그런데 이 사람에게 돌아온 것은 악의 악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줍니다. 또 자신이 목마를 때 이 사람은 또 마실 것을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하겠죠, 그것이 바로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는 것이다. 그래서 그가 회개함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합니다. 여러분, 상대방은 나와 화목과의 관계에 있어서, 화평화의 관계에 있어서 닫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언제든지 다시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아야 됩니다. 나의 원수라 할지라도 다시 돌아온다고 말할 때 열어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2장 20절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내 눈에 흙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보지 않으리라,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예수를 만난 사람은 항상 열어놓습니다. 그래서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열어놓으십시오. 그래서 그가 돌아오면 용서하시고 필요하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주께 돌아올 수 있도록. 레미 제라블의 이야기를 보면 이런 얘기 있습니다.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장발장은요, 머물 곳이 없는 딱한 상황에 있는 이 장발장을 미리엘 신부님이요 그를 돌봐줍니다. 그런데 배은망덕하게 그를 돌봐주고 섬겨줬건만을 그가요 은접시를 훔쳐가잖아요. 그리고 경찰에 잡혀왔습니다. 그때 여러분, 미리엘 신부님이 아니 이 촛대는 왜 안 가져갔냐고 다낼 건데 그렇게 말한 겁니다. 네가 이럴 수가 있어? 내가 너를 어떻게 섬겼는데 네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근데 마치 이 소설 쪽의 미라엘 신부님은요,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느니라. 그것처럼 이 장발장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가요 회개함으로 정말로 나중에는 멋있는 삶을 살아가는 그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솔직히 사랑으로 섬기고 용납하고 가까이 하기에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인내도 한두 번이지 계속 속으면 힘들잖아요. 그리고 이것을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해야 되나? 나 이제 그만하고 싶어. 이럴 때도요 여러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말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라. 그것이 바로 이기는 것이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너와 나 사이의 화목을 무너뜨리지 않는 길이고, 그것이 이웃과 화목을 무너뜨리지 않고 평화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말로만 그랬습니까? 주님이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욕을 당하실 때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실 때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셨도다, 이렇게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박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합니다. 너희는 할 수 있거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 화목하라. 평화를 유지하며 살아가라. 그리고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화목을 우리가 지키며 그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그리고 오히려 그들이 줄이거든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르거든 마실 것을 주어라.
그러므로 그들의 머리 위에 숯불을 쌓아두라.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길을 문을 열어놓아라. 이것이 바로 너희가 하나님과 화목을 잃어버리지 않고 누리는 방법이며 세상에서도 화목하게 하고 평화를 누리며 살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가정에서나 또 직장에서나 교회에서 화목을 이루는 그런 귀한 주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추석 명절에 여러분 그들을 공감해 주십시오. 자꾸 말하려고 하지 마셔요. 잔소리하지 마십시오. 말의 능력은요 말하는 것이 아니라 들은 것이 능력입니다. 잘 듣는 사람이 잘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감해주고 그랬었구나, 그럴 수 있었네, 힘들었겠네, 손 한번 잡아주시고 공감해주시고 자꾸 높은 위치에서 뭔가를 가르치지 마시고 아, 내가 그 사실을 몰랐는데 새로운 사실을 깨달았네, 낮은 데로 가서 오히려 높여주시고 섬겨줄 때 여러분 다시 화목이 이어지고 평화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화목하시고 평화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 위에서 열어놓으신 하나님과의 화목, 이웃과의 화목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더러운 악한 사단 마귀는 우리 가운데 나를 박해함으로, 나를 또한 또 악으로 갚게 함으로 내 속에 들어와 있는 화목을 그 축복된 그것을 도적질하려고 합니다.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평화를 빼앗아가려고 합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행하는 길이라 말합니다. 오히려 박해하는 사람은 축복해. 그러므로 악을 막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네가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대할 때 이웃과의 관계, 아버지 하나님 화목을 누리고 평화를 누림으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화목을 무너뜨린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화목을 이루고 또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